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좀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살은 그냥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횡포와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인데 그 제물에 자신이 죽인 사람의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이고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사건을 들으면 악한 일을 벌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때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행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의 잔인함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초점을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로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했던 것을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의 죄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죠.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탑 같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있는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죽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할 때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죽음을 죄와 연결지어서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면에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의 악한 죄는 짓지 않았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죄는 짓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한 재앙을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신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도 망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시인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은 더 잔인해져 가고 있죠.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편을 갈라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신앙은 변질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한다는 우리의 양심을 향한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6절부터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나 지나도록 열매를 얻지 못해서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해서 그 나무가 찍어버림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수고해도 이파리만 무성해서 나무가 그럴싸하게 보이기만 할 뿐 열매를 얻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고 나뭇가지가 많으면 보기에 좋고 그늘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보기에 좋고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죠.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잘 자라가도록 거름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죄라는 열매만 맺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유익하게 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만 버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때론 하나님께 무익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더 수고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더 줘보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더 달라는 것이죠. 망해야 마땅한 존재이고 찍어버려져야 할 존재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더 주고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기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듯이 문이 닫히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